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 전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은 당시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도 아무리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발달된 의학과 과학기술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깜짝 놀래키죠. 근데 자연적으로 죽었다가 심장 박동이 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이제 라자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나사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사로 증상은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이 내려진 그 환자 시신이 어떤 의술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는 경우를 가리켜서 나사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사로 증상이 발견된 분이 있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증상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맥박이 뛰었다가 이내 또 곧 사망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살아난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해봤더니 한 전 세계적으로 6사례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이 내려진 지 한 9시간, 그리고 길게는 20시간 안에 장례식을 거행할 때 갑자기 맥박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의사의 오진이었을 것이다. 원래 죽은 것이 아닌데 스스로 잘못 오진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자기 치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순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지연된 현상이다. 일종의 이것도 오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른다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었다가 다시 심장박동이 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하루에 14시간씩 기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는지 의사에게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분의 간증을 제가 육성 테이프로 듣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었다 다시 심장박동이 뛴 사람들, 그리고 기도로 살아난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나사로 증상과 또한 목사님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기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막 죽자마자 가셔서 바로 살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장례식은 다 마쳤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다 끊겼고 그의 시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 무덤 바깥으로 그의 부패한 그 썩은 냄새들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화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함에 넣고 그 유골함이 이제 차갑게 식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골함에다 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자 그의 유골이 뼈가 되고 그의 힘줄과 핏줄이 연결되고 근육이 붙고 살이 재생돼서 저벅저벅 걸어 나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사로 시신이 이미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부패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패한 나사로의 시신을 걸어 나오라고 했을 때 부패한 채로 왔을까요? 재생돼서 나왔을까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나만 장군을 7번 가서 몸을 씻으라 하고 했을 때 그의 문둥병인 몸이 아기 살처럼 3살이 돼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는데 그의 부패한 시신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죠.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기적이 당시에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큰 영향력을 주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일이 한 일이 없죠. 그는 그냥 죽었던 것뿐이고 예수님 음성 따라서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걸어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 11절 말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렇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이전의 나사로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러 갑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대. 그분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냈대 라고 해서 나사로를 보는데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사로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 숨쉬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예수님도 신기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신기해서 가서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신기해서 보러 갑니다. 나사로를 빤히 보는데 처음에는 나사로만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자 나사로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로 이름 다 사라지고 얼굴 모습 다 사라지고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나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21세기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만 죽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었죠.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고 태어났지만 우리 육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지만 이 육체는 쏜살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이라 한들 그 장미꽃을 줄기에서 떼어내어 꽃병에 심어 보십시오. 그럼 그 장미꽃이 잠시 동안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 2주 지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썩고 문드러져 버려지는 겁니다. 그 꽃병에 심겨진
장미꽃은 죽은 것 상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줄기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려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 없었던 하나님, 원줄기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진액이 되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접붙임을 시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니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나사로 몸속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다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시사 그가 생명이 되신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 몸속에 들어가시사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나사로에게 후 불어넣으시사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나사로의 이 사건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본문을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해 놨는데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나사로 시신과 같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사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게 요한 1서 5장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여 나사로 사건과 연결시키면 나사로의 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사로 몸속 안으로 들어가시사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고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게 된 것이고 걸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걸어 나온 겁니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이죠. 왜요? 나사로 생명 가지고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가지고 걸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가 신기해서 보러 오죠. 만약 나사로가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살아났다면 나사로에게 모든 박수와 갈채를 보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나사로가 신기해서 집중해서 보자 나사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에 찬송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했듯이 그 속에서 나사로 몸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에 모든 박수와 갈채는 예수님께 보내게 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입니다. 이 내용은 외워버리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전진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같이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적 식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적 현실전 시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천지가 조성되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천지보다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대로 아브라함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 바울이 태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나는 그때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게 과거형입니다. 그럼 현재는 누구랑 같이 사는 겁니까?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과 연결지을 수 있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난 거죠. 그러면 나사로가 누구 생명 가지고 걸어 나온 겁니까? 자기 생명 가지고 걸어 나온 겁니까? 나사로 생명 가지고 걸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걸어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걸어 나왔기에 이전의 나사로와 이후의 나사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만의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생명,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다시 죽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네 옛사람은 항상 살아있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너 아직도 정욕적이고 문제 많지.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직 덜 됐어 라고 계속 속입니다. 왜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죽은 고종 할아버지, 할아버지, 옛날에 죽은 사람 이야기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속임수가 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살았다라고 사단이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주신 껍데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는 누구 생명 가지고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말씀이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죠. 옛날에 나사로였다라면 옛날 친구들하고 그냥 술 먹고 춤추고 화투치고 포카하고 그렇게 놀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나사로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전도지, 숨쉬는 전도지가 됐습니다.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겉모습, 속모습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눈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야 되고 내 걸음걸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행로가 보여져야 됩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닙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내 머리도 이상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고, 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내 혈관 속의 피는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으로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깊은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내가 몇 평에 사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도달했는지, 내가 어떤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거 보여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좀 보여줘 라고 아마 믿지 않는 영혼들이 깊은 그 영의 소리를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존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가?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신감이 없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분명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있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게스트로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 안에 좋은 음식 차려놓고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다 대접해드리고, 주님, 나 소원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소원 빌고, 자, 잘 드셨으니 이제는 나가십시오 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헌금 내고 예배당 나가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장기간 전셋집 내드리는 걸로 모시는 겁니다. 집 등기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주님 오십시오, 마음껏 사십시오 하고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헷갈립니다. 등기는 본인한테 주지 않았는데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전셋집으로 왔는지. 그래서 마음껏 살게는 해드리죠. 그러다 중요한 문제,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든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억울함을 감수해야 된다든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든가 하는 십자가의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는, 주님, 지금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방을 좀 빼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보내는 경우. 사실 이 두 번째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게스트로 모셔야 될까요? 전셋집 내주는 적으로 모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 모든 소유권의 등기를 주님 앞에 바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에 한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심선미 씨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저는 좀 늦게 들었습니다. 아마 간증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보고 한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잠을 못 자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26년 동안 부산에서 무당 생활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귀신이 본인에게 임해서 젊게도 잘 맞추고 또 제자 5명씩이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강한 산신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십자가가 탁 보이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다 라고 영적으로 알아서 그날부로 짐 싸서 산에서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당 생활을 접기로 하고 그냥 무심코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CTS 기독교 방송이 탁 나온 겁니다. 근데 그 CTS 방송 중에 목사님이 전화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지 않겠지라고 하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딱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자기가 무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울면서 영접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주 강력한 귀신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본인 혼자 방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서 찬송가 성경책 하나 사오고 기독교 방송 틀면서 설교 말씀 듣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산에서 산신령들 모시듯이 이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영접 기도를 시켜줬던 목사님의 소개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 방에서 믿던 하나님과 교회 가서 본 하나님이 너무 다른 하나님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줄 몰라서 귀신 모시듯이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정성스럽게 했죠. 귀신을 모실 때 귀신을 제대로 못 모시면 막 신병감 같은 거 주고 막 힘들게 하고, 귀신이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막 병 주고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다가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에 자기가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라는 간증 내용을 듣고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긍휼과 은혜가 항상 풍성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만홀히 대한 적이 너무나 많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Good or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0년도 90년대 미국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목사님들 설교 방송을 중계해주고 그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설교 잘하시는 텔레비전 유명 강사 목사님이 스캔들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을 상담합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자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는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자 결국 참다 못해서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신 것을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러게 그 분노 안에는 사랑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에 의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자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런즉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의 머리를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의 심장을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의 혓바닥을 잘라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튀어나온다. 내 몸을 짜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내용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정확히 또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 것이요, 내가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당장 죽을 것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 태장으로 맞고 돌을 맞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섰으며 감옥 속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고, 로마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여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자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했던 실수는 예수님 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웬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그분은 실제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보고 보았던 수많은 12제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죽자 그의 죽음을 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죽자 이디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죽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시죠. 스데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옆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온당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 속은 다 선교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다 선교사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선교사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못했던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영적으로나 전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됐죠. 내 주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 목사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성령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주십니다. 너 자신을 나한테 던져라 라는 기도 내용으로 바꿔주셨고, 요즘에는 네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쳐라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주일날 그 밑 빠진 독 이야기를 했죠.
우리라는 존재는 다 옆구리에 금이 간, 그래서 물이 채워져도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죠. 항상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럼 반대로 밑 빠진 독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웅덩이 속에 밑 빠진 독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바닷속에 빠뜨려 버려야 되고 연못 속에 빠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나를 때리면 맞는 건 납니다. 고통도 내가 당하고 예수님이 항상 힘을 주셔야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바닷속에 빠지고 예수님의 웅덩이 바닷속에 빠지면 나를 때리면 누가 맞는 겁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제가 이 각성을 어떻게 했냐면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그 각성을 갖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자신이 이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피난선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러면서 그 피난선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피난처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없도다. 나의 피난처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엔 없다 라고 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피난선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십니다. 그리고 순교하시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